할렐루야. 12월 19일 아침을 여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유형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을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비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다같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죠. 6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일곱 인의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었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끝나갔어요. 이제 이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이어집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 자, 바벨론의 멸망은 굉장히 중대한 심판이지만 아직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이 심판받는 최후 심판은 아닙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럼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시의 로마 제국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표현은요, 이미 성경에서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핍박당하고 있는 이 계시록을 읽는 일곱 교회 독자들에게는 큰 소망의 메시지였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의 시기에 파멸될 특정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와 같은 어떤 특정한 제국, 나라일 수도 있고요, 특정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의 강력한 추종자고요, 사탄을 대표하는 이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자인 겁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이고요. 세 번째 견해는요, 이 세속적 권력과 부패한 사회 시스템 전체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타락해였죠. 타락한 처지가 되었죠. 생각해 보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시험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주겠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속적 권력과 부패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벨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바벨론과 같이 거대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바벨론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먼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택하든지 간에 바벨론은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대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바벨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 체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제도나 경제제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러한 바벨론이 오늘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였냐? 첫 번째는 이 왕들로 표현됩니다. 로마는요, 황제가 있고 지방 왕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헤롯도 그 왕들의 하나였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기보다는 황제의 아래에서 한 지방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지방의 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인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이 상인들은요, 로마 이 경제 체제 하에서 유익을 취하던 자들입니다. 부를 많이 축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장, 선객, 선원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경제 활동들은 대부분 지중해의 이 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이들도 이 로마 체계 가운데서 경제적 부를 이 유익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그러니까 바벨론 체제에서 부와 권력을 함께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심으로 바벨론을 염려해서 애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부와 권력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애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애가를 부르는 특징이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애가를 불러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이 화와 멸망이 바벨론에게 미치고 있는 화와 멸망이 자기에게는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형제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 모두가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1시간 만에 멸망하였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자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 권력 세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면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견고한 이 로마일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 세력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이 체제일 수도 있는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나옵니다. 23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에 바벨론의 세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 착취입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상인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왕족들이다, 위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상품 교육을 했던 이 상인들은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자들에 대한 착취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축적한 부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위대한 자라고 스스로 불러줬어요. 자, 우리 현실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특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이러한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한들 우리 부모 세대가 누린 그 부를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박탈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어떤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그렇게 누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미 다 올라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부를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투자의 본질은 뭡니까? 남들이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현명한 건데요, 나쁘게 말하면 착취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건강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바벨론 상회가 같이 남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고 내가 축적한 부의 교만에 빠지는 자는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의 죄는 뭐냐? 복술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자들의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공을 궁극의 자리로 올리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숫자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판단한지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연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연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자라났던, 많은 분들이 자라났던 7, 80년대는 어떤 직업을 평가할 때 그 직업의 연봉으로, 그 숫자로 평가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연봉, 어떤 직업, 그러면 이게 얼마냐, 얼마짜리냐, 이게 바로 그 직업의 가치로 대변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ix figures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연봉이 6자리냐, 5자리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 현상이 바벨론의 복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아래에서는 만국이 다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죄악입니다. 그것은 주의 자녀를 피 흘리게 한 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왔으며 지금도 죽이고 있고 종말이 될수록 더더욱 그 핍박은 심해질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종말 때에 주의 백성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된 이후부터는요, 세상 권력에 의해서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대놓고 핍박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주께서는요, 주의 자녀를 무고하게 죽이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인내가 주의 용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화를 얹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날이 임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주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냐, 두렵고 슬픈 소식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가 두렵고 슬프다면 우리도 바벨론의 왕들이요 상인이요 선원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내어놓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세상 체제가 영원 불변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이 두려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은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다스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비록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린 양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바벨론 안에서 어린 양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의미는 무엇일지를 새기고 필요하다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저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살아내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어린 양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러시아 윤미경, 김송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혼란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